왜 창세기 3장을 읽기 전에 창조 질서를 먼저 보아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자꾸 행위 중심으로 오독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꾸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이 질문으로만 본문을 좁혀가고 그 결과 에덴의 범죄를 하나의 행동 위반으로만 축소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런 오독이 반복될까? 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도 자꾸 본문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게 될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붙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우리가 창조 질서를 충분히 붙들지 않은 채 곧바로 타락 이야기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인간이 잘못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질서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이 무엇을 말하는지, 곧 하나님이 어떤 질서 가운데 세상을 세우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기반이 없으면 타락은 단지 규칙을 어긴 사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기반이 서게 되면 타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벗어난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는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내신 사건이 아닙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무렇게나 존재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질서 가운데 세우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계속해서 구별이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됩니다.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구별됩니다. 바다와 땅이 구별됩니다. 식물과 생물이 종류대로 세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자연현상의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질서 가운데 세우셨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구별하시고 나누시고 자리를 주시고 각 존재가 있어야 할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단순한 제작이 아닙니다. 창조는 질서의 수립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질서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조 질서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추상적 신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시며 관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으로 증언합니다. 성부는 뜻을 세우시고 성자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며 성령은 그 질서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고 유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존재와 관계와 역할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질서로 작동합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혼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자기 자리를 두고 다투는 충돌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 안에서 사랑과 영광의 교류 가운데 질서 있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 질서는 하나님 바깥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가 피조 세계 속에 반영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는 존재 질서의 외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가 세상 속에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누구인지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반영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해할 때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형상, 처소, 사명. 먼저 형상입니다. 형상은 단지 인간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정렬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처소입니다. 처소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닙니다. 처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존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맡겨진 자리, 주어진 경계에 있어야 할 위치입니다. 그리고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형상 없는 존재도 아니고 처소 없는 존재도 아니고 사명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자리를 부여받고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서를 떠나는 것이 타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볼 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슨 행동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더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모르면 타락도 오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길을 잃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지를 모르면 타락은 그저 행동 하나의 실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처소를 가진 존재로 사명을 맡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붙들게 되면 타락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때 타락은 금지된 행동 하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됩니다. 형상의 방향이 흔들린 것이 되고 처소를 떠난 것이 되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사람은 자꾸 자기 마음이 제자리를 벗어난다고 느낄까요? 왜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소망은 방향을 잃고 삶은 자꾸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경은 이것을 단지 심리 상태의 문제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 인간 존재 전체에 남긴 구조적 왜곡으로 말합니다. 무너진 질서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갈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대로가 전부일 리 없다는 생각,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다는 갈망, 영혼을 향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아직 남아있는 창조 질서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너진 질서 속에 살면서도 동시에 회복을 향한 갈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에덴의 이야기는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됩니다. 에덴의 타락은 단지 첫 인간이 규칙을 어긴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 왜 이토록 질서가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원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왜 먹으면 안 되었는가?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질서 안에 세우셨는가? 인간은 원래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는가? 형상과 처소와 사명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타락은 이 질서를 어떻게 깨뜨렸는가? 이 질문을 붙들게 되면 창세기 3장은 더 이상 금지된 규칙 하나를 어긴 이야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린 사건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인간이 제자리를 떠나고 그 결과 사명과 삶 전체가 뒤틀리게 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망과 내 판단만으로 나를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처소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중심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창세기 3장은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본문이 아니라 내 존재의 방향 전체를 비추는 본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성경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 이미 천상의 반역 곧 자기 처소를 떠난 존재들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패턴이 왜 에덴의 범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